탄생. 잠깐 기도할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사슬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아기로 오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땅에 주님 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탄의 기쁨이 참 온 세상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거든요. 한 10억 명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우유 한 병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또 어떤 곳에는 전쟁과 기아와 또 북녘 땅 같은 곳은 너무나 어렵고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예요. 우리 설교 서두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경위가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신비입니다. 신비. 놀랍고 스프라이즈, 놀랍고 신비로운 탄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지으시고 성령의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해요. 전도서 11장 5절도 말씀하셨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고 하물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어떻게 은총을 입고 처녀의 배에서 태 속에서 형성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미루 불어서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우리 주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하였는데 완전한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 약혼한 상태지요. 18절에요. 요셉은 처녀가 잉태하는 사실을 가만히 묻어두고 조용히 처리하며 처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중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이를 어렵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남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혹여나 남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통하여 그건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이 요셉을 어렵다고 명하시고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마리아는 정숙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마리아가 약속된 씨로 잉태하고 실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는 잉태의 사실이 처녀에게 얼마나
큰 당혹함을 불러일으켰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의 주인공들의 나를 대입해서 내 자신의 상황이 어땠을까? 내가 마리아라면 어떠했을까? 요셉은 어려운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또 그녀 자신도 임신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긴 알았어요. 말씀하셔서 천사도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인간 세상에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정혼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고 이렇게 잉태하게 되면 불태워 죽거나 이렇게 죽이거나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알고 또 걱정하지 않고 마음을 평온히 유지한 채 자신의 변호를 옳게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는 요셉처럼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방향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요셉은 극단적으로 해결을 피하려고 하였죠. 그는 그녀의 일을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면 그런 일들이 좀 더 자비와 절제를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날에 저도 후회되고, 항상 여러분도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우리는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 우리 입으로 많은 죄를 짓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 요셉 같은 사람을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 수치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요셉이 주의 천사들부터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 공경을 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가 20절에도 나오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게 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의 마음을, 요셉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셨죠. 두 사람 다 차분하게 일을 정리하고, 한 사람이 너무나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호들갑 같이 그렇게 했으면 다 일이 그르치게 될 텐데,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경솔하지 않았죠.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의 명예를 존중을 서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부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살아가면서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게 그분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도 이런 게 사실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내 아내가 될 마리아는 정말 정숙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요셉이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천사로부터 자신의 정혼한 아내가 거룩하게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의 임신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고 그녀가 잉태한 것은 자연적인 섭리에 대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지으신 성령께서 이제 세상의 구주를 잉태하셨고 그녀가 세상의 구주를 낳는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에 나오죠. 이 사실은 그 아들에게 붙여질 이름에서 드러나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나기 전에 이미 이름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죠. 네, 우리의 구주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로드스죠. 그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면 오직 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어는 좀 용서하시고요. 킴 제임스 버전이 상당히 이렇게 성경의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죠.
salvation이라는 구원.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가죠. There is no other name. 다른 이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이 본문에도 외우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요.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한 그가 구주라는 사실 우리에게 불리게 된 이유에서 암시되듯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되 그의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시며 그의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죄에서 떠난 그 백성에서 자신의 그리스도께서 맡긴 자들은 구주께서 누구나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셔가지고 구원하신 분이시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성취해.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오늘 요절이죠.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의 누가 계시다 아멘이라. 아멘. 저는 좀 가슴이 벅차서 막 속에는 눈물이 나네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저는 또 이 성경을 여기를 진도를 못 나가고 성경에 눈물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한 징조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낳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는 약속이었어요. 약속대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이 징조에 입증된 진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함께, 사랑하면 함께 있거든요.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도 함께 하셨고 애굽의 우고 속에서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이제 계속 이제 40년 동안 함께 하시다가 솔로몬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쉐키나 영광으로 위에서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서 그 전에서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셨고 예수 스룹바벨 성전으로 나중에 또 작은 성전이지만 거기서도 함께 하셨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시고 새벽에 요새 합니다만은 바벨론에 수요일 예배도 하죠. 수요 예배 예레미야 하는데 바벨론에 가서도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내가 만질 것이다. 가서 그냥 그렇게 집을 짓고 아이 놓고 그렇게 결혼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그죠. 예수님이 또 재림 성천하실 때에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파라클레토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시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시면서 하늘에 모든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실제로 이제 우리는 언젠가 그죠?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보는 날이 올 것인데 지금도 두세 사람이 있어도 함께 있고 너희 속에도 하나님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주는 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 계시는 함께 있으면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렵고 막 누명을 입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시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고 미래의 천국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광야의 시대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신앙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강한 자. 아무도 하나님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거죠. 사단의 악한 우리의 사망도 하나님의 그 믿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단강 건너가듯이 우리를 또다시 죽음에 의해서 생명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시는 사실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는 진실로 감격인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집안에 찾아왔다고 생각해서요. 얼마나 그분들이 왔다 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전부 다 성지가 되고요. 모든 인류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또 너무 멋있어요. 우리 같이 읽고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요셉의 순종과 하나님의 성취 약속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아들을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 짧은 오늘 본문에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아들 예수라 하라 했는데 아들 낳아가지고 예수라. 요셉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도 이거 천사들이 얘기했지만은 우리 집안에 막 너무너무 이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처녀가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잉태해? 이렇게 이제 혹시나 믿음 없는 말로 생각을 했다면요. 여기 이 본문에 써 있지 않을 거예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잠에서 잠자는 중에 주의 사자가 하신데 분부를 했죠. 그를 데려오라고.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거룩한 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구나. 경건하게 태어날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태어나서 예수로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일어난 그는 꿈에서 받은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였다.
그는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데려왔고 마리아는 맏아들을 낳았어요. 그때의 주위 사정은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에서 그 형체가 조성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장차 이루실 선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은혜로 계획된 바대로 분명 그 영광이 그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셉은 비록 그의 정한 아내 마리아와 엄숙한 결혼식을 올렸을지라도 그녀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방을 따로 썼든지 이렇게. 우리 주의 모친 마리아의 영구적인 그런 처녀성에 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요. 그건 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실이 성경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비 박사라는 분은 그녀가 맏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의 율법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세례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그에게 지시한 분부대로 그대로 꿈에 사자가 말한 대로 아들 낳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그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죠? 세상을 다 줘도 우리는 만족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도록 그리스도 은혜는 주님 안에 충만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걸 말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로 살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이미 어떤 이 세상의 그죠 지위와 모든 것 그런 것을 성공했다 하는데 그게 진짜 성공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여러분 승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젊은이들도 많은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이 너무 귀해서 본문을 읽고 찬양하고 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잘 박힌 목같이 말씀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게서 구원할 자이라 하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